예수님은 2000년 당시 사람들에게 참으로 이상한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의 해석자라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해석을 뒤집으시고 새로운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어울리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림으로써 그들의 친구라고 불렸던 그분, 이런 그분은 종교 권력자들의 눈에는 이단자였고 문제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곳, 율법의 바깥, 배제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톰 라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새로운 신학을 가르친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새 시대의 문을 여신 분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옛 질서를 보완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새 시대, 새 질서, 새 생명을 이식시키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9장과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을 참고해 보면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함께 왔습니다. 어쩌면은 그 바리새인 그룹 중에 요한의 제자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라는 게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가서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올라가던 날 그리고 내려오던 날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척도라는 것은 얼마나 금식을 하느냐가 경건의 척도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오늘날 경건의 척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주일 성수하느냐, 11조 내느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심지어 잔치와 식사 자리에 어울리고 즐겼습니다. 당시 종교인들의 눈에는 이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경건하지 못한 자유주의자처럼 내비쳤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3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혼인집 신랑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그리고 제자들을 하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하객들이 슬퍼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슬픔이 아닌 기쁨과 자유의 시대를 여는 시간이었습니다. 신랑이 떠나면 금식할 겁니다. 그때의 금식은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던 의무적인 금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분을 흠모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바로 그런 그리움의 기도가 될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금식의 형식을 넘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시간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생배 조각과 낡은 옷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덧붙이지 않는다. 새천을 낡은 옷에 붙이면 오히려 낡은 옷이 찢어집니다. 서로 이 탄성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음과 율법 그리고 새 생명과 낡은 형식이 서로 충돌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새 가르침은 오래된 종교의 틀에 붙일 수 없다. 그분은 헌 옷을 수선하는 재봉사가 아니라 우리를 새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분이다. 예수님의 복음은
낡은 제도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새롭게 짜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의 비유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 말씀 자주 어떤 때 들으셨습니까?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내각을 조정하거나 할 때에 주로 쓰던 말들이죠. 인용하는 말들. 당시 포도주는 오늘날은 오크통에다가 숙성시키고 난 뒤에 각각 유리병에다가 다 입병하지만 당시에는 가죽 부대에 담았습니다. 새 포도주는 팽창하면서 발효하면서 이렇게 팽창을 하죠. 딱딱하게 굳은 부대, 이 가죽 부대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고 터져져 버리고 말죠. 새로운 가죽이어야 그 탄성에, 부푸는 탄성에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포도주 보관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새 생명, 성령님의 발효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창조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듯이 예수님은 세상을 새롭게 빚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새 현실은 옛 그릇 속에 담길 수 없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살아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죽은 종교의 틀 속에 가둘 수 없기 때문이죠. 복음의 새 그릇, 바로 새 마음 속에 그 속에서 복음이 숨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낡은 부대 속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붓고 계셨고 그것을 담을 새 마음, 새 교회, 새 영혼을 찾고 계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 병자들, 바로 율법의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가난했고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 깨어진 빈틈새로 빛이 들어올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으신 새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옛 체제를 부정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통로를 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종종 자기 틀과 형식을 절대화하면서 그 속에 생명을 가두려 합니다. 21세기의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낡은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념으로 나뉘고 복음을 정치의 언어로 가두고 서로를 정죄하고 자족한다면 우리는 이미 딱딱한 굳은 부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주 전에 제가 한 교회에 가서 주일 설교를 하고 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교회가 어제 분립형식을 가졌습니다. 말이 분립형식이지 벌써 세 번째, 교회 창립 이후 세 번째 담임 목사를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이름을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담겠다는 의미를 교회 이름에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위임 목사고 뭐고 간에 어떻게든지 간에 다 내보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들의 그 딱딱한 틀에 맞는 그런 사람만을 고집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영화 두 교황 속에 베네딕트 16세와 프란치스코 추기경, 그러니까 나중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됐던 인물이죠. 이 두 분이 긴 신학적 논쟁을 이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이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그때 침묵이 흐르던 그 순간 갑자기 베네딕트 교황에 끼고 있던 스마트워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t's time to move. 일어나 걸을 시간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빙긋이 웃습니다. It's time
to move, 일어나 걸을 시간입니다. 이 짧은 알람 한마디가 영화 전체의 흐름을 요약하는 겁니다. 멈춰 있지 마라. 일어나 걸어라. 그것은 단순한 건강을 알리는 그런 알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사용할 때 저도 이렇게 한참을 앉아 있으면 이런 메시지가 뜨거든, 이렇게 울리거든요. 그러면 잠시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고 했었는데 이 영화 속에 이것은 그런 건강 알림보다도 훨씬 더 울리는 의미가 바로 영적 알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신앙에 보내는 영적 알람이라는 거죠. 오래된 관습 속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멈춘 제도와 권위의 부대에 그곳에서 멈춰 있는 그 교회를 향한, 신앙인들을 향한 바로 주님의 깨우침이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언제나 팽창하는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은 오늘도 우리의 낡은 틀 속에서 우리 그것을 밀어내면서 새 일을 행하시라. 그러면서 움직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스마트워치가 아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일어나 걸을 시간이다. 새 부대로 변화될 시간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유연함으로,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순종으로 새로워질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500년 전 루터가 던진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교회는 지금 살아있는가? 개혁자들은 이 부분을 이러한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셈per 레프로만다 에스트.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에클레시아 셈per 레프로만다 에스트. 그래서 이 이름대로 우리는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 개혁된 교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리포밍 처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늘 바꿔져야 되는 거죠. 딱딱한 갑각류를 보면은 껍질을 벗습니다. 껍질을 벗지 않으면 자기 껍질에 갇혀서 그냥 그 안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아프지만은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어린 시절 동네에 복개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복개천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후레쉬를 비추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크다란 개허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재와 개허물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유심히 살핍니다. 가재와 개가, 민물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잡으러 다녔습니다. 깻묵하고 된장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통발 속에 이렇게 넣기도 하고, 자기 껍질에 갇혀가지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아프지만 그 껍질을 벗고 더 큰 것으로 확장되어 갈 것인가. 이 말은 단순히 옛날의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포도주를 붓고 계신다는 선언입니다. 성장이 멈춘 신앙은 이미 소멸을 향합니다. 유연함을 입은 이런 믿음은 굳은 부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라. 내가 너희 안에 새 일을 행하리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게 하옵소서. 굳은 마음과 딱딱한 정신으로 존재하는 낡은 부대가 아니라 꿈틀거리고 변화하며 세상을 품는 새 가죽 부대가 되게 하옵소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이상한 예수님처럼 이 시대의 주변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이상한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종교개혁의 이날 우리 안에 낡음과 굳음을 녹이시고 새 포도주의 발효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사랑을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프로만다 에스트. 교회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개혁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